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불빛이 또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몇 번이고 말해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상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기도 쉽지 않지만 읽었어도 읽는다고 이것이 다 읽는 대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초에 읽자. 내가 이번에 성경 일독할 거야 하고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다 어디서 무너져요? 레위기에서 무너져요. 레위기에서. 레위기에서 다 무너집니다. 읽어도 읽는데 뭔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읽는 대로 그 뜻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고 좋겠습니까? 읽자마자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다고 그 뜻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이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보여준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요. 읽고 본 것을 그 안에 어떤 뜻이 있겠지, 분명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고 들리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무슨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거를 잘 깊이 어떻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그냥 듣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말하고 다녀. 이게 안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그냥 자기 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리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걸 먼저 내가 전제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읽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읽었어, 백독했어.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전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개념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합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사사로이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중심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의 영,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로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글로, 소리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 소리로만 듣지 말고 그 안의 의미를 깨달아야, 풀어야,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 말씀도 그렇게 생각할까봐. 오늘 본문 말씀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19절에서 24절 읽었는데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나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들리니까 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구나. 보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보물? 사람마다 다르지만 통념적으로 보물은 귀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게 뭐겠어요? 귀하고 가치 있는 거. 돈이죠, 돈. 금은 보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돈 벌어서 그거를 하늘에, 은행에 쌓아둘 수는 있어도 하늘에 어떻게 쌓아둬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한자도 있잖아요. 인생은 공술에 공수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의 것을 많이 벌어도,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졌어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된 겁니다. 있는 곡간으로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헐어버리고 아주 더 크게 곡간을 쳐서 이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이 준비한 것이, 네가 쌓아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게 요만큼도, 그 중에 하나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좋은 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면 그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좋은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늘에 쌓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약한 사람도 돕고,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시기가 거시기네. 의의 뜻을 알으라는 거죠. 이게 보물을 하나를 쌓아두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못 갖고 가니까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베풀고 그리고 그래서 그 선행을 그게 하늘에 쌓아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왜? 모르니까 그 말을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특히 천주교가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네? 자꾸 천주교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불교도 마찬가지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럼 다음 생에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모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까 했지,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은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해서 6장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사실 6장을 한 번에 설교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정신 나간 얘기지만 그래도 이런 관점에서 6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했지만 과연 과연 원래 뜻이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성경 번역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선교사가 중국에 간 선교사가 중국 성경을 한문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한문 성경을 한국 사람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또 선교사가 또 영어로 그걸 대조해가지고 그 중에 맞는 것을 취해서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것을 번역을 해서 또 외국 선교사가 그거 함께 대조해서 뭐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한 것을 다시 번역하고 또 그 번역한 것을 또 대조해서 다시 번역했다 보니까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계속 수정 작업을 한 거예요. 계속 여태까지 계속 수정하고 성서공예 성서공예 이런 데가 생기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각 교나 선교사들이 모여서 성서공예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뭐 교단에서도 하고 뭐 현대인의 성경까지 공동 천주교와 또 기독교가 해서 뭐 공동 성경도 만들고 계속 그렇게 수정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원문을 보는 거지, 원문을. 중국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다시 영어로 이게 아니라 원문을 보는 거죠, 원문을. 그러니까 지금이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가장 구원을 받을 만한 때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원문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원문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벌써 아이고 큰일 났. 그게 아니라 진짜 전화기에다가 그거 하나 앱만 깔면 그냥 눌러서 볼 수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제가 신부가 이렇게 뭐 라틴어로 막 말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나 혼자만 이거 갖고 있어고 나만 깨달아 하나님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한테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전해주지 않으면 못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말세지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느 때 그렇게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 물론 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직장에서도 그런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남을 가르쳐 보는 사람도 계시고, 사회생활 해보셨기 때문에 딱 보면 알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딱 뽑아요. 근데 뭐 한두 번 뽑아봤나? 그래서 일을 시켜보면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떠밀려갖고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뭐하러 왜 나왔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진짜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이어서 그것을 배우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잖아도 그냥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해도 못 알아듣고 이거 얼마나 답답한. 그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진짜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알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 드릴 테니까 그냥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아. 다르죠. 항상 그런 사람들이 항상 간격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보며. 사랑이 뭐예요?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할 때,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정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가장 좋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봤을 때, 다 지금 웬만큼 인생도 사신 분들이고, 이제 뭔가 이게 돌아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안에 계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이 말을 보면요, 원어를 하나씩 얘기하면 또 복잡하니까 그냥 쭉 얘기해 드릴게요. 쌓아두라, 축적, 저축, 만들라는 거예요. 뭐가 쌓아져야 만들어지지. 내 안에 쌓은 것이 내 입에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쌓으라는 거, 만들라는 거예요. 뭐를? 나를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보물로 하늘이 되게 하라. 너희들 너희 자신을 되게 해야 돼. 보물로 하늘이 되게 해야 돼. 그게 너희를 위한 일이야.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보물을 어디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막 어디다 쌓는 그런 무슨 손으로 하는 무슨 일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되게,
하나님이 되게, 성전이 되게, 진리가 되게, 무엇으로? 보물로. 그 보물이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생각,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투잡 뜨리잡 뛰고 막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뭐 그런 백만장자 될 수 있잖아요. 많이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렵네.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봤어요. 네이마르가 얼마 받는지 아세요? 연봉이? 1위야 1위. 축구 선수 중에 1위 네이마르가 3,984억. 그 사람은 3,894억짜리예요. 그냥 어디 가면 더 오르겠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계속 받다가 이제 그 정도 받는 거예요 지금. 호날두 2,845억. 김민재가 손흥민보다 더 많아요. 875억. 손흥민 729억. 메시 690억. 이강인 321억. 아니, 눈이 빨딱빨딱해. 내가 손으로 해서 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뭘 하는, 주섬주섬 뭘 해서 쌓아 놓는 거, 그 주섬주섬 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 바치는 거, 섬기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들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 밖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그런 거예요. 여기 가도 3,948억, 저기 가도 3,948억, 저기 가도 300억,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어디 가든지 내가 그런 사람 된 거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못 가지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할 때는 그렇게 느끼다가 또 안 하면 또 뒤로 물러져서 침륜에 빠져서 하나님이 계신가? 응? 내가 구원은 받았나?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심이라. 누가 선한 일을 해요? 선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고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다 된 게 아니라니까. 된 사람이 교회에 나와 앉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성전 뜰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경만 하다 간다는 거예요. 구경만. 제사 드리는 거 그것만 보다가 가는 거예요. 성소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성소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존재. 오른손의 별. 보물 같은. 그게 보물이잖아요.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이 뭐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주 예수가 왜 귀해요? 하나님 품 속에 있었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에 그 무엇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있겠어요? 세상에 것을 다 가져다가 갖다 댄들 어떻게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생각과 가치관에 우리가 쌓여 있으니까 그런 것이 귀하고 값져 보여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면 무엇이 정말 보물인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밖에 나가서 지금 가게 문 열고 지금 일하면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가서 오늘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하면 한 10만 벌 번다고 쳐도 다윗은 뭐예요? 야, 그거보다 내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게 난 그게 더 좋아 라는 얘기예요. 내가 밖에서 사장님 회장님으로 사는 것보다 교회 그냥 집사라고 불리는 게 난 더 좋아. 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지, 세상 것 이 땅의 것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뭘 좋아했어요? 바로의 왕자잖아요. 예? 거기에 왕자로 사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잠시 그 이 땅의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 그러므로 해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차라리 그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진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기쁨이 그렇게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물이 뭐냐가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거기에 따라 다른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겠죠.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공수의 것을 공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심판을 할까요? 하나님이 착했냐, 착한 일 했냐, 나쁜 일을 했냐, 이런 심판이겠어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냐, 아니면 많이 했냐, 그런 심판이겠어요? 심판이 뭐겠어요? 대보는 거죠. 뭐예요, 심판이? 말이에요, 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을 아들이 저희들에게 주었고, 그럼 아버지께서 받은 그 말을 아들이 주었으면 그 받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버지의 말을 하지. 아버지의 말, 아들 말, 그 아들이 준 그들의 말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게 아버지 일이죠. 예?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알아야, 깨달아야 내 안에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 밖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깨달아야 안에 들어오잖아요. 사랑이야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으로 아가파오,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은 결국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내가 정말 보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되게 하다는, 똑같아. 디템이, 보물, 가졌다, 쌓았다, 다 디템이, 되었다, 되다, 만들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보물을 가져서 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줄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보배가 되게,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자, 말씀 앞에 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보물을 가지면 보물이 되는데, 그게 말씀 앞에 나가면 신령한 집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숨을 내쉬다는 거예요. 언제 숨을 거칠게 내쉬었냐면요, 옛날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 불을 필 때 이게 부는 게, 이게 거칠게 내쉬다예요. 이게 육체적인 거예요. 신령하다는 육체적인 것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 숨을 불어서 불을 피워서 자기 손으로 제사를 짓는 집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 되게 하시는 그런 집이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재물 잡아서 후 불어가지고 제사드리는, 자기 손으로 제사하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집이 아니라, 그런 성전이 그거 했잖아요. 근데 제사만 드렸잖아. 그래서 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으로 해서 진짜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지게 하는 그 집, 내 안에 성전, 그게 신령한 집인 거예요. 그게 그걸 누가 만들어요?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보이는 성전보다 더 크신 자로, 더 크신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성전이에요. 근데 이런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런 무너진 건물 성전이 아니라 보여지기만, 모양만 있는, 그리고 그 뜻을 전해주지 못하는, 말 못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무슨 성전? 더 큰 성전. 더 큰 성전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서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 되게 하시는 그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하는 보물이 되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아주시 그런 게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 예? 그 말씀 앞에 나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을 때 그때 그 밖에 있던 그냥 모양만 있던 모양만 취했던 신용만 하고 흉내만 냈던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성전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어떻게 두 주인을 섬겨? 자, 성전을 통해서 진짜 성전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누굴 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렇죠? 지금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어서 내 안에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육신 예수 보이는 건물인 성전 스룹바벨 헤롯 솔로몬 성전을 그 성전을 가서 껍데기 모양만 취하고 신용만 내면서 자기 손으로 제사하는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성전이 되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난 어딜 가도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2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또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니까 또 재물 무슨 생각 들어요? 또 돈인 줄 알아. 돈. 맘모나스. 맘모니즘 그러죠. 원어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맘모나스는요 신성화된 돈, 하나님화된 돈.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나타낸 돈, 하나님을 나타내게 한 돈. 그게 뭐겠어요? 옛날에 우리는 지금 뭐냐 당시에 사람들이 그 은과 금 딱 그럼 뭘로 생각을 했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다 금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은과 금, 맘모나스 그럼 성전인 거예요. 성전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를 가르쳐 주려는데 하나를 설명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신 거야. 결국 하나를 설명한 거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은금으로 형상화해서 만들어서 그걸 세워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준 것인데 그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뭐예요? 보물이지 보물인 거야.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만 붙들고 그 짓만 하고 있어요. 맨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제사만 드리고 또 제사만 그냥 드렸다 하고 그냥 눈 먼 것 드리고 흠 있는 거 드리면서 난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 나를 알라고 이걸 줬는데 내가 그 짓만 하고 나를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차라리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게 말라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까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양과 소를 끌고 나에게 와봐라.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준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건데 성경을 준 것은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예요. 끼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그냥 들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버렸으니까 어차피 한 주인이었던 거예요. 두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사실 막 건너뛴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어렵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를 성전에 보물되게 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구제. 또 5절에 보면 기도할 때, 16절에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앞에 보이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돌아갈 생각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름 없이 나타내지 말고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에요. 또 이게 우리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뭐 정의, 이 땅에 어떤 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착한 일 그런 게 의가 아니에요. 디카요 시네. 그게 뭐겠어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의 의가 뭡니까? 오직 선하신 이는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밖에 두지 않고 내 안에 두는 거예요. 그게 디카요 시인의 내 안에의.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긍휼은 뭐겠어요? 긍휼.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 막 돕는 거. 그게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뭐예요? 자신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게 뭐예요?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줘서 그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금식은 뭐겠습니까? 금식. 네스티어. 금식이 뭐예요? 내 것을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먹되 하나님의 것으로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만나를 먹고도 그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육신의 끼니로밖에 먹은 거예요. 뜻으로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만나를요 육신의 끼니로 먹고 죽은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느냐 여기에